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12제자가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림교회가 세워지는 1863년까지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 도표는 1844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7장에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여기까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전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시간 안에 이거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는 전제 조건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절을 많이 안 찾고 스토리로 전체적인 파노라마로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을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절을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와 흐름을 갖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차트. 예수님의 12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웠죠. 첫 300년 동안, 여기 300년의 도표가 있습니다. 첫 300년 동안은 십계명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복음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첫 300년 동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고 백과사전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역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일요일 지켰습니다. 누가 성경에 보니까 주일 중 첫째 날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첫째 날 모여서 예배 드린 곳도 있고 첫째 날 모여서 헌금 드린 곳도 있는데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역사가 증명해요. 첫째, 세상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둘째,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천주교회가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꿨다고. 우리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그때는 개신교에 아무런 교파도 없을 때예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1600년 전에 우리가 바꿨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바꿔야 될 걸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갖고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년이 지날 때까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수했어요. 왜 순수하게 유지됐냐? 이 300년까지는요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노예들이 많이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노예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올라오죠. 로마 황제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로 황제가 핍박했는데 순교를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항상 표를 생각하잖아요. 표를. 그래서 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면은 기독교인을 흡수해야겠구나.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로마의 국교가 뭐예요? 로마의 국교가 뭐죠? 태양신교죠. 태양신교 지도자 오라 그러고 기독교 지도자들 오라 그래서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은 큼직큼직한 역사만 다루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 이제 기존의 로마 제국의 기득권층인 태양신 교도들이 있고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하고 내가 섞어서 내 정치적 입지를 다 주고 너희들에게도 권리를 나눠주겠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고 완전히 로마 제국의 국교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는 정치적인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요일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이 들어왔어요? 태양신교에서는 일요일날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모양이 이제 핍박받던 교회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되면서 교회의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회 모양이,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 아시죠?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태양 신전을
카피한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신전, 태양신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태양신도들이 드리던 예배일 일요일이 들어왔고, 태양신도들이 익숙한 교회 예배당, 엄청난 궁정 같은 예배당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신교도들이 익숙해 있는 우상들을 교회 안에 또 세워놔야 돼요, 신전에. 그래서 베드로상, 요한상들이 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첫 3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첫 300년이 일어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두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는 천주교회고 하나는 광약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광약교회가 생겼을까요?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조상들부터 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 계명을 지키고 다 이렇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십계명을 바꿔야 돼?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광약교회 1260년의 이 핍박의 시대죠.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이 무리들을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피신시켰다 그러잖아요. 광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양육을 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장면이죠. 그래서 광야교회와 천주교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계보, 우리의 교회의 계보는 뭐냐?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강남 하늘빛 교회는 이 광야교회의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의 선배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천주교회에서 자기들의 첫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이게 계보가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광야교회하고 천주교회 두 개로 나눠졌고, 그래서 이 1260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전체에 몇 번 나와요? 7번.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이제 바이블 칼리지 졸업생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신 분들은 7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7번 반복이 되잖아요. 자,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기간 예언을 7번 반복시키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한때와 두때 반때 1260년에 대한 예언을 7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교과서적인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이 예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7번 반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중요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이 1260년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천주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에요. 300년 동안 한 여인인데 이게 지나가면서 두 여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이게 여자의 후손 여인이 되고 정결한 여인이 되고, 천주교회가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불러요? 음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두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두 교회로 나눠지고 한 여인에서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을 이거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중세기 때 다 무너졌어요. 계명이 무너졌죠. 예언이 무너졌죠. 성소가 무너졌죠. 복음이 무너졌죠. 원죄가 나왔죠. 성모 마리아 중보자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진리들이 이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12제자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중세기 1260년 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마지막 사명에서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그게 바이블 칼리지예요.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이유,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한 여인이 누구였는지,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여인이 누구였는지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60년이 7번 반복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두 개의 중요한 기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1260년, 또 하나는 뭐예요? 2300주야. 두 개의 기간 예언이에요. 이 두 개의 기간 예언을 정확하게 알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은
음녀가 나오는, 작은 뿔이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 사탄이 이 지구에 자기의 대리자를 심어놓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7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누구도 오해할 수 없게 정확하게 지켜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2300주야는 뭐냐? 이때는 마지막 전쟁, 이제 지구의 마지막 역사로 들어가는데 이때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낼게. 2300주야 끝나면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하늘 성소가 2300주야 때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정결함을 이해하는 마지막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2개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러면은 1260년이 끝날 때가 1798년인데 1798년이 1260일이 끝나죠. 이때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1798년. 예. 예? 피우스 뭐가 나왔어 지금? 예. 피우스 6세가 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파리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1260년에 중세기 교황권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그 교황청이 있는 그 땅이 다 압수가 되고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저수장 끝이구나. 교황은 끝이구나 했는데 다시 죽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 얘기가 또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98년 이때 교황권이 끝나면서 중세기 음녀가 큰 죽을 만한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독교 전체를 3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초대교회 첫 300년 동안 순수했던 첫 300년. 그 다음에 이 중세기 암흑기 1260년. 그리고 1798년부터 말세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시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700 중세기 이게 끝나면은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말세 했는데 여태까지 예수님 안 오지 않냐? 말세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300주야는 1844년은 뭔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여기서부터 시대적인 구분은 여기가 말세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시작되는 마지막 교회 시대이다.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세와 마지막 교회 시대 이 구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이 끝나면서 2300주야가 끝나는 이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생기면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60년이 끝날 때 7인 예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리스본 지진이 일어나고 해, 달, 별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해가 피비처럼 되고 달이 캄캄해지고 암흑일이 생기고 별이 하늘에서 수십만 개가 떨어지는 해, 달, 별의 요한계시록의 6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장면이 말세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말세가 시작되니까 준비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 역사 맞춰갈 거야. 중세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중세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7천만 내지 8천만 명이 순교당했지. 이제부터 내가 복수할 거야. 그 장면이 7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복수 이대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끌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세를 끌어나가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중세기에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 2가지예요. 진리를 회복시켜야 되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백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마지막 때. 이게 돼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가 시작되는 징조를 줘요. 그래서 진리를 회복시키니까 무슨 사건을 일으키셔야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일어나요? 1260년이 끝나기 전에 마틴 루터를 보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시잖아요. 종교개혁 운동이 왜 일어났냐?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쳐야 되는데 중세기에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냐. 그게 첫 번째 주자로 나온 게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보는 누구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지나서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계보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계보를 아셔야 돼. 여러분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 뿌리를. 우리 저 동네에 살다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지금 사탄이 여기서 작은 뿔을 세우고 음녀를 세우고 수많은 진리를 무너뜨렸는데 그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핍박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빛을 회복하고 이 회복된 빛을 따라가는 개신교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개신교인.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저항하는 자들, 항거하는 자들. 뭘 항거한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네,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교리, 이거를 우린 거절하겠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는데 음녀가 사탄이 그냥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피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미국으로 피신시키잖아.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1776년에 세워지잖아요. 1798년이 1260년이 끝나는데 바로 그 앞에 신대륙 미국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숨겨놨다가 이 1260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땅을 발견케 하시고 거기서 미국을 세우시고 거기는 이 유럽에 살면서 종교 핍박이라 그러면 지긋지긋 하던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유럽에 있던 모든 기득권, 재산 뭐 이거 다 버리고 난 종교 자유와 신앙의 양심을 갖고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거긴 교황이 없습니다. 그거에 한마디로 거긴 교황이 없습니다. 네, 청교도들이 그래서 오게 된 거다. 물론 미국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 많이 학살했던데 어떻게 청교도들이 그런 짓을 하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 가요. 거기 금강 캐러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서 사고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갑니다. 로케이션. 첫 300년 동안은 12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00년이 지나간부터는 천주교회하고 반대에 있으면서 알프스와 피에몬과 그런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장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장소가.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이게 쭉 오다가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핍박이 크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여자가 또 한 번 움직여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또 어디를 움직여요? 땅이 여자를 받아준다 그러잖아. 알프스성과 피에몬 골짜기에 숨어있던 그 왈덴신들, 또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 이 신앙을 그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한 번 더 움직이는데 그게 어디로 움직여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장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두 짐승. 첫 번째는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게 이 짐승이에요. 물에서 올라온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음녀예요. 바벨론의 뿌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중반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생기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뭐예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와요. 물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중세기를 지배하던 이 짐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국으로 피신했던 그 미국 그 어린 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기의 이 음녀와 미국 정부가 힘을 합해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키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란이잖아요.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 달, 별에 암흑일이 생기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개신교 신앙이 생기고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1700년도 후반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연도를 보세요. 아주 짧아요. 한 사람이 살아있는 시대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해, 달, 별의 징조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말세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연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 달, 별의 징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300주와 예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1260년에 대한 예언은 해석이 됐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자 1260년에 대한 예언은 재림교회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1260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작은 뿌리고 이거 바로 교황권이야.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해야 돼.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만 밝힌 게 아니에요. 1260년대 이 세력은, 음료는 교황권이다. 이래서 유럽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당시 교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주교회. 천주교를 향해서 음료라고 하고 작은 뿌리라고 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260년을 해석해놓고 해달별의 징조가 생기니까 이미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해석했어요. 1260년을 해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7번 반복하는 이 1260년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 세력이 음료고 이 세력이 작은 뿌리고 이 세력이 천주교 교황이다라는 해석까지 끝내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이때 이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기반으로 해서 2300주야를 생각해낸 거죠. 해석한 거예요. 왜? 한때와 두때 반때 1260년에 의해서 하루는 1년이라는 예언 해석 원칙을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 해석을 원칙을 가져다가 2300일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겠다. 그러면 1260일이 1260년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으니까 2300주야는 2300일이니까 2300년 예언이네. 그게 계산하니까 1844년에 떨어지네.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그럼 그때 이 지구가 성소인데 지구가 정결해지고 불로 타서 다 정결해지는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그래서 184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많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안식일 교회는 뭐 윌리엄 밀러가 시작한 거고 그 사람이 뭐 시기를 정했는데 틀렸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교회다, 시기파야, 막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거 전혀 오해예요. 윌리엄 밀러는 죽을 때까지 안식일 한 번도 안 지킨 분이에요. 이분은 안식일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에요. 네. 이 담지 1844년에 예언을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해석이 반만 맞은 거예요. 날짜 계산은 맞았어요, 1844년. 이거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 2300주야, 하루는 1일은 1년이다. 이거 어떻게 다르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844년 10월 20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 성소, 이게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중세기에 무너졌는데 아직 그 빛이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서가 나와야 이게 1844년의 의미가 나오는데 윌리엄 밀러는 히브리서의 빛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300주야를 해석하니까 이게 지구가 정결하게 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깨끗하게 되는 예수 재림이다.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이 해석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재림 이 안식일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히브리서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바이블 칼리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소 정결 이퀄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심판. 성소 정결은 심판이에요. 대속죄래요. 성경 전체에서 성소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레위기서. 그래서 성소 정결이구나. 아, 그거는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대속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때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는 거구나. 그럼 대속죄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 대속죄일이 심판하는 날 아니에요. 1년 동안 양 잡아서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은 잡았는데 죄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속죄일 날 해가 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대속죄일 날 심판을 하고 제비뽑기해서 그 사람을 데려놔서 형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1844년 이때부터 하늘 성소에 정결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844년부터 하늘 성소 정결, 대속죄일이 시작한다. 성소 지켜있고 심판. 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하늘 성소의 기별이 나오죠. 2300주야가 나오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해석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864년에 처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나? 1844년에 이 2300지하의 해석을 놓고 사람들이 각종 교파에서 지금 우리 강남 하늘빛교회 같아요. 수많은 교파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2300주야 이 예언 해석 때문에. 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러 와야겠다는 그 신앙대로 말씀과 예언에 관심 있는 무리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여 있는데 이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교파에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안식일이 맞냐, 일요일이 맞냐, 히브리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20년 동안 교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교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교단이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교리 논쟁을 펼쳤는데 그때 중심이 된 게 뭐예요? 장로교도 아니다. 감리교도 아니다. 성경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성경 하나만 갖고 각 교파에서 믿는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강남 하늘빛교회에서 여기 한 20여 개 이상의 교파에서 오셨잖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내놓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었다.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믿었다. 뭐 몰몬에서는 이렇게 믿었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믿었다. 근데 다 교파 다 내려놓고 성경 하나만 갖고 와. 성경으로 증명해. 성경으로 증명하는 그 가르침만 살아남는다. 이게 재림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안식일은 재림교회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안식일이 맞더라. 우리가 보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더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지금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했더라. 그래서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20년 만에 이 짧은 기간인데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재림교회 계보가 뭐예요? 종교 개혁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처음에 우리는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예요. 종교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직을 하게 됐고 교파가 생겼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족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조건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지만 수많은 교파에서 성경으로만 입증될 수 있는 가르침을 세운 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예요. 그리고 2300주야 하늘 성소와 2300주야 예언을 토대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들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1260년에 대한 예언이 해석이 됐고 금신상에 대한 예언들 다 지금 이 윌리엄 물러가 도표 펴놓고 하는 그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림 보면은 금신상 있고 지금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그 그림들 그대로 나와요. 그럼 윌리엄 밀러가 자기가 혼자 깨달은 건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해놓은 그걸 다 끌어모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수많은 교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걸 안 가르쳤냐? 자, 1517년에 루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 그저 200년 안에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다 생겼는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요, 지금. 1844년까지. 한 300년 이상 지나가잖아요. 이동안 교회가 자기가 믿고 있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세워놓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렸어요. 요한 웨슬러가 세워놓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렸어요. 요한 칼빈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칼빈이 세워놓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걸 이들이 다 모은 거예요. 이들이 모아갖고 여기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사명이 뭐 다니엘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앤드류가 어디서 저런 거 들었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조상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해놓은 거를.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종교 개혁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세기의 광야교회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첫 300년의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지막 자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꾸 그라는 말이 한국말에 나와요. 왜 그래요? 여자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초대교회 12제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은 밑에 달을 밟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잖아요. 해의 밝은 빛을 갖고 12별을 갖고 있고 12제자가 세워놓은 여인이에요. 초대교회 순결한 여인, 순결한 복음과 예언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게 그 여인이 왈덴신들 광야교회를 향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서 음녀가 생기면서 두 여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면서 1844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용과 대적하는 마지막 여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지만은 그 계명은 여기서 무너졌던 계명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세기에 무너졌던 모든 가르침과 진리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여자가 나타난다. 언제? 1844년. 근데 그 여자의 로케이션은 어디예요?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요.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 그 로케이션도 미국에서 출현이 돼야 된다. 왜 미국에서 출현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복합지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둘은 새끼양 같은 짐승.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갔다가 알프스산으로 갔다가 종교 개혁자로 내려왔다가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마지막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이 궤적을 그대로 맞춰주는 여자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재림교인이 되고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벌어지더라고. 야, 내가 정말 엄청난 빚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언을 공부하면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예언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 1260년이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난다,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260년의 예언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이 예언이 생취될 때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1844년이 지날 때 이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신앙은 하나예요. 첫 300년 있던 저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첫 3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여자의 신앙이 광야교회로 들어갔고, 광야교회 그 신앙이 종교개혁자들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수없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1844년 이후 마지막 용과 대적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설교할 때 사도행적 설교하잖아요. 요새 사도행적 설교하면 제가 사도들의 신앙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왜 해요? 그 여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지고 배경이 달라지는 거지, 신앙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대화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중세기 살았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신앙 갖고 있지,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나는 자동차 타봤냐 안 타봤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퀄리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재림교회 태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매 시대마다 여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매 시대마다 여자는 이단이었어요. 이단이 아니었던 여자는 없어요. 첫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도 그런 이단 없어요.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 로마에 끌려가서. 엄청난 이단이에요. 여기서 광야교회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의 대도시에 있던 그 천주교회, 지붕 높이 올려진 그 뼈쪽탑교회, 그 교회들만 정통이에요. 나머지는 광야교회, 알프스 산에 올라갔다, 이단이구나. 왈덴시인이지, 너 이단이야. 이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운동. 루터 처음부터 정통이었어요? 요한 칼빈이 처음부터 정통이었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통이 된 거지, 나중에.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순교당했어요. 수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오죽하면 다 버리고 미국 땅으로 도망갔겠어요. 유럽에서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와갖고 윌리엄 물러 이 재림운동하고 또 이단이 된 거야. 또 이단이야. 1844년 이후로 이제 재림교회가 되었는데 또 이단이 됐어. 왜?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첫 300년 이전 여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지금 어디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260년에서. 이게 주류가 된 거예요. 1260년이 지금. 중세기 1260년 동안 세워놓은 천주교의 가르침이 주류예요. 지금 기독교 전체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 정통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걸 들어가실래요? 말을래요? 거기를 왜 들어가요? 거기를. 음료도 그런 음료는 없는데. 그래서 그 음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자랑으로 들어야죠. 진짜 이단이라서 이단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진리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단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하냐? 이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미래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요. 이거 모르면은요, 아무리 현재 얘기해줘도 몰라.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1260년을 7번 반복해서 기록해 주겠어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바벨론에서. 자, 다음 슬라이드. 오늘 2개의 도표입니다. 2개의 도표.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빨간 표시, 현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고. 그래서 1798년이 1260년 끝이고, 1844년이 2300주야 끝이에요. 2300주야,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 시대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뜻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뜻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심. 심판 시대라 이거예요. 심판 시대. 1844년 심판 시대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딱 붙여주시잖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1844년부터 이제 마지막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활동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넘어가면 14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14만 4천이 주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재림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 되기 원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14만 4천 얘기 나오죠. 뭐 신천지도 14만 4천이고 누구도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되려면은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되는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야 돼요. 그냥 요즘 들어서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끼리 12지파 만들고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1844년부터 새 천사 기별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마지막 시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2300의 주야가 끝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마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 그 전쟁에 누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초대교회는 12제자가 나오고 중세기에는 왈덴스인이라고 누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재림교회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가 마지막 11시 일꾼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시작부터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재림교회 시작되는 그 역사를 보세요. 그 당시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생애를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 헌신과 희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이거를 정체성으로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우리 12명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 두렵지 않겠어요? 우린 다 무식한 농부들이고 어부들인데 우린 그저 나사렛 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로마 말을 하지? 다 두려워서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적은 무리에게 우리밖에 지금 이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세천사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마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마쳐야 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아무도 이거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사명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림교회만 200년 동안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주장하려면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란다. 마지막 사역을 이들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 가운데. 그래서 1844년부터 새천사 기별이 선포됐죠. 예언과 복음의 두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대속제일이 시작이 돼요. 1840년부터 대속제일, 영적인 대속제일. 유대 구약 시대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그 7대 절기가 성소에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제가 성소와 절기에서 설교했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때 대속제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와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재림전 심판,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이라는 건 뭐냐? 너 여기 뜯어보니까 죄가 있고 저기 뜯어보니까 죄가 있네. 이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의미는 그거예요. 심판의 의미는 알곡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너 지금 가라지잖아. 네가 성령을 거절하고 있잖아. 말씀을 거절하고 있잖아. 성령께서 호소하셔서 가라지로 바꿔주는 운동이죠. 이게 재림전 심판이에요. 하나님만 말씀, 빛은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심과 세속에 묻혀갖고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호소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지. 그래서 가라지를 알곡으로 계속해서 보고 바꿔주고
알곡은 성장시켜가는 그 역사가 뭐예요? 그걸 조사심판이라고 해요. 그걸 재림전심판이라고 해요. 이 심판에 대한 그 백과사전에 있는 단어로 해석하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지옥불 심판은 뭐냐? 그건 집행심판이에요. 그건 불을 맞는 집행이 되는 심판이고, 그 전에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증인을 세워가는 심판입니다. 부족한 빛이 있으면 빛을 주고,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 왜? 이유는 뭐예요? 14만 4천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왜 14만 4천이 필요해요? 옛날 오순절날 120명이 무슨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받았잖아. 이른비 성령. 마지막 때 두 번의 성령으로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그걸 이른비 성령이라고 해요. 두 번의 비로 유대인들의 농사가 맞춰져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 늦은비 성령이 이 1844년 이후에 내린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뭐냐? 숫자가 멋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준비와 인침이 1844년 이후에 지속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또 밤중소리라고 불러요. 이건 재림교회 안의 용어예요. 밤중소리. 밤중소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신랑이 온다 하는 기별을. 그래서 열처녀 기별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지잖아요. 신랑이 온다 하는 그 신랑이 온다는 그 외침을 밤중소리라고 그래요. 그 신랑이 밤 늦게 왔잖아요. 다 불을 두고 쳐 있는데 신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펴졌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 그래서 그걸 밤중소리라고 그래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누가 전해요?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불평하고 뭐 누구 흉보고 이런 거는 그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예? 저 사람이 나보고 삐쳤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교제를 해야죠. 이런 질문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금 150년 지났잖아요. 지금 150년 지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잠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죽고 요한 웨슬러가 죽고 칼빈이 죽고 그 교회를 세운 초대 첫 번째 창립자 세운 사람들이 죽고 5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교인들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재림교회도 150년이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는 이 재림 운동에 대한 이 정신을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자꾸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눈 크게 뜨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걸 하나의 이정표로 갖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엉뚱한 문제에 휩쓸려 버려요. 자, 그래서 재림교회 정체성은 뭐예요? 14만 4천과 늦은비 군대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셨어요? 14만 4천과 늦은비 군대 참여하게 왔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장로교의 정체성 뭐예요? 우린 예정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기로 예정해 줬어요. 다른 사람 다 멸망한다. 나는 예정받았어요. 이게 장로교의 정체성이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14만 4천과 마지막 늦은비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징조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가 중세기에 나타난 건 재림의 징조 아니에요. 아무리 홍수가 많이 와도 그때는 재림의 징조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 언제부터 나타나냐? 1260년이 끝나는 그때부터 홍수가 나고,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뭔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뭔가 나타나야 그걸 재림의 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1260년이 끝나는 1798년부터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리스본 지진이라고 해달별의 징조가 딱 나타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타나는 홍수, 그때 이후로 나타나는 전쟁들을 재림의 징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공식을 줬잖아요. 어떤 공식을 줬어요? 재림의 징조가 이런 패턴대로 일어날 거야 하고 공식을 주셨잖아. 그 공식이 뭐예요?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온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해산하는 고통이 오잖아요. 재림의 징조가 그렇게 온다 그러셨잖아. 여기 아기들 다 낳아보셨잖아, 우리 자매님들. 아기의 해산하는 고통이 어때요? 처음엔 배가 무지근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지잖아요. 점점 더 크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주기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주기가 짧아지면서 고통이 강해져요. 이게 재림의 징조예요. 요즘 주기가 짧습니까? 요즘 크기가 꽤 커졌나요?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초림 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재림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때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때가 돼가는구나. 이게 슬기로운 촌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려도요, 제대로 기다려야 돼요. 이 권투 시합 보면은 권투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눈 감고 막 휘둘러요. 권투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눈 크게 뜨고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딱딱 그 포인트 봐가면서 치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두 복음의 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 내가 갈 길이 분명해져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때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도 어떤 때 칼같이 들어가죠. 저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어떤 때 느슨하고 좀 바보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은 한 선을 그어버리죠. 제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여호수아의 기별이에요. 그게. 항상 예리하면 안 돼요. 항상 물렁해도 안 돼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기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재림의 징조가 어떤 패턴과 공식으로 오는지 아셨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림의 징조라고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7장에 오면 그걸 사방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바람을 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바람을 논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재림의 징조들이 빨리빨리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지구 전체의 스케일로 보내줄 거야. 사방바람을 논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을 놓는 거예요. 사방바람을 놓는 이 포인트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지구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바람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아직 놓지 마, 아직 놓지 마. 하나님께서 놓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놓지 마라 그래요? 왜? 14만 4천이 준비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 14만 4천과 늦은 비 군대가 준비가 돼야지 사방바람을 놓는데 사방바람을 놓아야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이 사방바람을 놓기 시작하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돼야 돼요.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려면 뭐가 돼? 준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 14만 4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살기 힘든데 빨리 예수님 와야 돼. 자기가 어려지면 예수님 와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먹기 살기 힘든데 빨리 예수님 와야지. 무슨 예수님 뭐 해결사예요? 내 생활 해결해 주려고 오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잘 보시라고.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래서 요즘 재난이 큽니까? 꽤 커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재난들이 생기는 거 봤어요? 기후 변화 보셨어요? 엄청난 스케일로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한 박자 늦어요. 항상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방 바람을 놓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도 슬기로운 처녀의 답변이에요. 또 다른 답변이 필요해.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14만 4천이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거 보면서 이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짧아지고 커지는 걸 보면서 14만 4천이 준비되어 갔구나. 어디서? 14만 4천에는 어디? 한국에서 나와요? 계룡산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신천지에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이 어디서 준비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다가도 깨어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푹 자요. 그냥 꿈꿔가면서 푹 자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아. 슬기로운 처녀도 졸아요. 열처녀 보면은. 근데 졸면서 눈 깜빡깜빡하고 일어나요. 왜? 사방바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방바람을.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사방바람이 이때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사방바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천사가. 그럼 사방바람을 완전히 놓는 건 언제예요? 사방바람이 여기서부터 놓여져 갖고 사방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 들어갈 때까지 점점 강해지잖아요. 산통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여태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조용한 피스가 있잖아요. 그때는 꼭 애기 안 나올 것 같잖아. 통증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산통이 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가면 그래 준비해야지 긴장하고 할 텐데 산통과 산통 사이에 피스가 있다. 조용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졸기 시작하는 거죠. 꾸벅꾸벅 졸고 안 올 것 같아. 금년엔 안 올 것 같아. 내년에 안 올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이 계속해서 강해지는데 중간중간 텀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텀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조지아에서 저랑 같이 예배드리던 저랑 나이가 같은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산통이 올 때는 바짝나게 교회도 새벽같이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난리야 그냥. 그러다 그 산통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 여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나. 왜 안 될까요? 왜 슬기로운 처녀는 그렇게 산통에 따라 자극은 받고 깨어나는 거 있지만 그 재난의 산통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신부예요. 지금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더 기다려야지. 여보 왜 하나 하면서 막 더 기다려야지. 신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14만 4천이 준비돼야 되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 자, 그래서 사방바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고 다시 이 도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짐승, 복합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교황권이라 그랬어요. 예? 중세기 음녀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중간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건 무슨 짐승이에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뭐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200년 전에는 새끼양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면서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 되면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가 되어가는 거구나. 예언을 보는 이해하시겠죠? 이 바이블 칼리지보다 업그레이드된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자,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중동 지방을 보질 않아요. 바티칸을 보고 미국을 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어딜 봐요? 일루미나이트 봤다가 중동 지방에 그 제3성전이 짓는데 거기도 한번 들여다봤다가 제수이시 또 어떤 거 쟤들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깜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해요 안 해요? 용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용이 뭐예요? 용이 성경에서 사탄이잖아요. 미국이 사탄처럼 말한다. 이게 뭐냐? 미국이 바티칸이 하던 얘기를 하네? 이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새끼양같이 올라왔을 때 미국에는요 바티칸 세력과 천주교인들이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 예, 밤에 쥐두새도 없이 순교당해요. 왜? 저기 아주 바티칸에 한을 품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천주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주교인들이 다 어디로 움직여갔다? 미국에서 메릴랜드, 마리아의 땅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이루고. 그게 메릴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 미국의 시작인데 이들이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의 천주교인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올라올 때 선서했어요. 선거운동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교황편 들지 않겠습니다. 나 찍어주세요. 난 여러분들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케네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미국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국회에서 최대 다수는 천주교예요.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단일 종파로서 최대 다수는 천주교인이에요. 연방 대법원 판사들 대다수, 절대 다수가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잡고 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천주교인이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난 절대 교황편 안 들겠습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해? 그 말 하면 표 깎이는데. 지금은 천주교인 편 들어야 난 교황하고 친합니다. 자주 만나서 밥 먹습니다. 하면 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바티칸의 영향력 아래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가면서. 자,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자, 저가 처음 짐승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처음에 나온 음녀, 그 바티칸, 그것을 처음 짐승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둘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은 이 미국은 최대 강대국 아니에요. 무기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이 미국의 힘으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 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중세기에 있었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무슨 얘기인가?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누가 힘을 줬어요? 중세기 최대 권력자인 누가 힘을 줬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힘을 줬잖아요. 천주교에게. 교황에게 힘을 준 거 아니에요. 경찰권과 군대권, 재판권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천주교가 핍박의 세력으로, 엄청난 세력으로 1260년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에도 종교와 정치가 손을 합해서 핍박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종교와 정치가 힘을 합해서 핍박의 세력이 돼요. 이게 핍박의 공식이에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 핍박의 공식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연합되는 곳마다 핍박이 생겨요. 그게 기독교든지 이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내 교리에 맞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짐승의표 환란이 뭐예요? 두 짐승, 처음 나온 짐승과 둘째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처음 나온 짐승, 교황이 원하는 교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건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표 환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처음 짐승이 경배하더니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정확하게 나오죠?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1260년이 끝나갈 그때 죽게 되었던 상처 입었잖아요. 피우스 6세가. 근데 그 상처가 나았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누군지. 이걸 읽어보면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짐승의 표 환란까지의 과정입니다. 처음 두 짐승이 연합을 해야 돼요. 두 짐승이 연합해야 돼요. 두 번째, 큰 이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큰 이적인데 어느 정도로 큰 이적?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올 정도로 엄청난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느 동네에서 조그만 스케일로 일어나는 사건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지구 전체가 들썩거리는 게 재림의 징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나요. 어디 저 유럽에 어디 성당 가면 그 마리아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그러더라. 그런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온 세상이 뒤집어서 온 세상이 짐승 앞에 경배할 정도의 강력한 능력들과 이적들이 생겨요. 그래서 재림교회 대쟁투 책이 있죠.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있죠. 150년 전에 짐승의 표를 끌어오는 세 세력을 말해요. 첫째, 개신교회. 둘째, 이 미국의 정부. 셋째, 강신술. 강신술이 뭐예요? 죽은 자의 혼을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혼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강신술이에요. 이때 사도들이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뉴욕에서, 바티칸에서, 유럽에서 엄청난 이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가야지 주말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일요협령이에요. 이 일요협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은 미국 정부와 바티칸과 미국 개신교와 이 강신술,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다 어디 가요? 초혼자들 찾아다니잖아. 무덤 가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 거예요. 다 물어보잖아요. 한국만 물어보지 않아요. 미국도 다 물어봐요. 네. 그건 뭐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다 가서 점성술자 불러갖고 상담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나야 돼? 다 물어보잖아 이거. 그 사람들이 뭐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 엄청난 강신술이 이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그래서 세 세력이 이것을 재림교회 용어로 삼중연합이라고 합니다. 삼중. 종교, 정치, 강신술. 이 세 세력이 연합함으로 온 세상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세 세력이 연합해서 이적도 생기고 뭐 좋아.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왜 핍박할까? 왜 핍박이 생기지? 자기들끼리 그래. 바티칸하고 뭐 미국 정부하고 손잡고 잘해봐. 그 기적 일으켜? 좋아. 그것도 좋아. 너희들끼리 잘해봐.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 핍박을 왜 해요? 그런데 왜 엄청난 일들이 생겨서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더라.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방바람에 사방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강해진다 그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최고로 강해지는 게 칠지양이에요. 칠지양 때 완전히 논다 그랬어요. 사방바람을. 아까 이 앞에 있는 이 세 세력이 연합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사방바람이 동기예요. 왜? 갑자기 재난이 심해진다 이거야. 왜 이런 일들이 생겨?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구나. 이 지구가 너무나 타락해서, 이게 미국의 개신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미국의 개신교회가 양처럼 올라왔는데 청교도 정신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뭐 동성연애니 뭐니 해갖고 이 교회, 이 나라가, 미국이 엉망이 돼버렸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인품이나 뭐냐 아니잖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나타나서 기독교 편 들어줄게. 내가 대통령 되면 난 철저하게 네 편 들어줄 거야. 동성연애 다 없애주고 일요일 날 교회 나가게 해줄게. 그럼 트럼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마인드다. 왜 이런 생각들이 샜어요? 옛날 같으면 트럼프는 안 돼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돼요 지금은. 왜? 미국이 너무 부패했다 이거야.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미국의 부패를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하면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미국인들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일요일 날 가정의 날로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했죠. 당신들 내 말 안 들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실제 가톨릭은 수십 년 전부터 가정의 날,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들 말 안 들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잔을 찼다. 그러면서 사탄이,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거 보면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구나. 사탄이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티칸에게,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엄청난 이적들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거 보면은 진짜 같아요, 안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미국 도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정치 사이에. 옛날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로마 황제와 천주교 사이에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야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촉진제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인데, 사방바람과 기적이다. 강신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완전한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누굴 핍박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지구가 살려면 저들을 핍박해야 된다. 지구가 살려면 저들이 죽어야 돼. 저들은 뭐예요? 아니 일요일 날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너희들만 왜 또 안식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불도 14장 또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 22장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뭐로 표현돼요?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4장에도 짐승의 표 안 받는 사람 누가 안 받냐 봤더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짐승의 표 환난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짐승의 표 환난 때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그럼 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들이 지금 맞추지 못하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안식일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넷째 계명이 이때 지구 전체에서 이슈로 드러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짐승의 표 환란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재난이 가장 심해져요. 가장 밝은 빛을 받았던 미국, 거기서 재난이 가장 크게 나요. 그리고 거기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권력과 힘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으키는 이슬람 사람들이건 불교인들이고 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 지지를 해요. 왜? 다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기적이 생기잖아요. 기적은 모든 교리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날아오는데 거기 뭐 부처님들이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서 다 굴복해야지.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서 이때가 되면 가장 강력하게 나올 설교가 뭐예요? 무슨 설교가 나오게? 일요일
개신교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게 될까요? 이 짐승의 배 환란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키니?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 그래, 안식일 토요일 맞아. 근데 어차피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계명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 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승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핍박이 오고 엄청난 이적이 생기고 정부와 종교인들과 모두 연합해서 이것을 밀어붙일 때 그 설교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언만 이해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언과 복음, 이 두 기둥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경험으로, 확신으로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교파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킵니까? 은혜로 덮어줘서 구원받아야지. 오늘 여호수아에서 배웠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계명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셔야지. 빨리 양을 잡고 성소의 번제단에서 양을 잡으셔야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갖고 용서를 받으셔야지.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을래요? 나 이제 더 이상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절대 이 복음이 승리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때가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게 이미지 오브 비스트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상이잖아요. 이미지. 비스트는 뭐예요? 중세기 암흑기에 생겼던 그 짐승의 이미지가 다시 나타난다. 그럼 중세기 그 짐승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로마 황제하고 기독교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짐승이 핍박의 세력이 세워졌잖아. 마지막 때도 마지막 시대의 로마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최강대국. 미국이 천주교 개신교의 연합체와 손을 잡고 이미지를, 중세기에 세워졌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운다. 그래서 1260일에 대한 예언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시대 환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니까 이것은.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거울 앞에 서면서 거울에 비친 그게 이미지예요. 내 이미지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가 보죠. 이제 이 예언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바닥에 그림이 깔려져 있어요. 자,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14만 4천입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니까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한 거죠. 14만 4천이 준비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이 포인트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의 군대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란 언제 오나, 저게 오면 내가 열심히 살아볼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가. 여기서 결정되고 여기까지 인침이 끝나는 거예요. 14만 4천 준비와 인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섰잖아요. 그 풀무불 앞에 가서 신앙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준비가 돼야지. 그래야 풀무불에 시험이 왔을 때 풀무불에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환란이에요. 환란 전에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처녀로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슬기로운 처녀가 뭐예요? 미련한 처녀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두 처녀들의 공통점, 등을 갖고 있잖아요. 등은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으면 등에서 불이 환하게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뭐예요? 등은 있는데 빛이 안 나. 교리는 다 알아. 예언 해석도 다 알고 빛이 안 나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성품이라 그랬죠. 뭐냐?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천이에요. 14만 4천 누구입니까? 늦은 비성령 누가 봤습니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당신이 굴복합니까?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왜 따라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그 양심에 호소하실 때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가 이거죠.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늦은 비성령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늦은 비성령 주실까?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 너 이거 잘못이야 고쳐. 예 알겠습니다. 고쳐야죠. 완벽해서 늦은 비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굴복해서 늦은 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굴복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과 성령에게. 어떤 사람은 말씀엔 잘 굴복해. 말씀 보여주면 그래 이 교리 내가 받을게요. 근데 성령께 굴복 안 해. 성령께 굴복 안 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 자존심이잖아. 그거 내려놔야지.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거기에 굴복하는 게 늦은 비를 받는 준비다. 그것을 성경은 성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품은 친절하고 착하고 이것도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라는 게 아니야. 젠틀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 대한항공 그 스튜어디스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이 제시될 때 성령께서 그대 양심에 호소하실 때 굴복할 건가? 이것을 갖고 성경은 성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제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굴복하실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품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야지. 성품 변화 안 되는 건 그리스도인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와 거듭남과 새 마음을 받는 이 경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곧바로 되는 준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우리 다 그렇게 다 연약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종도 없고 굴복도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도 없어요. 전부 죄와 불순종에 대한 수많은 핑계들이 내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럼 늦은 비 못 받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정직하셔야 돼.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해, 내 신앙에 없어서 순종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순종해요? 당신 같으면 순종하겠어? 이 상황에 이렇게 나가지. 이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뭐가 돼요? 이때 짐승의 표 환란이 요 동그라미 요거예요. 일요협령이에요. 요 동그라미 요건데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하면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바로 부어져요. 왜?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군대가 준비됐어요. 14만 4천. 인침받은 주자가 결정됐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많지만 늦은 비 성령 받으면 그때 내가 변화될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늦은 비 성령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이적들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른 비 성령 받고 죽은 자 살렸어요? 살렸어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이적들 제자들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제 늦은 비 줄게, 죄 짓지 마, 순종 잘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인침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에 충실한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른 비 성령이 뭐예요? 칭의하고 성화되는 게 이른 비 성령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 이른 비 성령이에요.
다 이른비 성령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능력으로 임해요. 이른비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인침이 이루어지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내 아무 때나 주질 않아요. 언제 줘요? 핍박이 올 때. 핍박에 견뎌야 되잖아.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 난 성격이 좀 소심해서 설교 못하는데요. 이거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연습 열심히 해갖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설교 연습하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군요. 그 부담과 확신을 갖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절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받은 확신과 경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재림교에서 큰 외침이라고 부른다. 큰 외침. 지금은 안식일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때 안 들어요. 지금 안식일 얘기하면 그거 이단 아니야? 뭐 꼭 지켜야 돼? 이래. 이때는 안식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귀 기울여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왜 그럴까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순교당하고. 안식일 때문에 막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순식간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저 늦은비 성령을 받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저걸 고집하는 거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해도 큰 소리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안 갖는 교리 같죠. 이때가 되면 엄청난 큰 소리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놔요. 왜요?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 친구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바벨론 끌려가고 기회가 되면은 그 뭐 환관장 해가고 밥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듣지 않았잖아. 근데 언제 듣기 시작했어요? 풀무불에서 그 풀무불 그 환란을 통과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저 히브리 새 청년이 믿는 신앙이 뭐냐? 이래서 바벨론 전체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게 풀무불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든지 다 집중하게 되고 그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큰 소리를 외침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시작해서 전 세계로 가요. 한국까지 순식간에 옵니다. 이 흐름이.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는 기별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뭐냐? 지구에 내려오는 마지막 하늘의 기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주시는 기별은 없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이 지구에 내려오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일요일 협령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온 지구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을 마지막으로 잡고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환란과 이 핍박을 당하면서 바벨론을 빠져나올 건지 남아있을 건지.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 조인해서 합류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앞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1시 일꾼이에요. 그래서 11시 일꾼은 1844년 여기서부터 11시 일꾼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11시예요. 11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5번의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고 3시에 한 번 들어가고 6시에 한 번 들어가고 3시간 텀으로 9시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래서 9시간이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루터의 종교 운동을 통해서 나온 이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인데 개신교에서 이 복음을 이 예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2시면 이제 해가 져서 포도원이 끝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주인이 어떻게 급히 어디로 가요? 장터에 나가잖아요. 1시간 남겨놓고 급히 불러 들여와서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 추수를 마쳐다오. 그래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1시간 남겨놓고 11시 일꾼들이 만드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1844년 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우리가 11시 일꾼으로 마지막 추수를 끝내겠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11시 일꾼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들이 늙어서 죽었고 그들이 늙어서 죽었어요. 왜 늙어서 죽었어요? 11시 일꾼의 마지막 작업이 끝나려면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줘야 돼. 그렇잖아요? 사방부름도 놓여줘야 되고 악의 세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의의 세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재림의 징조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사탄도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진짜 나타날 때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준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11시 일꾼의 사명을 한 거예요. 이 재림교회가 150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온다. 그래서 11시 일꾼은 두 종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의 남은 무리에서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나온다. 11시 일꾼이 사명이 뭐예요? 온 땅에 복음을 전파시키고 마지막 추수를 끝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1시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은 바벨론에서도 나온다. 왜? 바벨론의 하나님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11시 일꾼과 여자의 남은 무리에서 준비하는 11시 일꾼이 연합해서 지구 전체의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개신교에서 나온 바벨론에서 나온 그리스도인과 재림교회에서 준비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복음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큰 소리 외침이 나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두 무리로 정확하게 나눠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무리로 나눠져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 거절한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안식일을 이 핍박과 이 죽음 속에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그 반대물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구 전체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아프리카 선교사 발송하고 러시아 선교사 파송해 갖고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과 수많은 핍박자들이 생기면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운명이 다 결정됐어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다 결정이 됐어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심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와. 뭐예요? 심판이 죽은 자의 심판이 있고 산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에서 심판에서 배우셨죠? 심판. 이 조사 심판 여기서부터 재림전 심판 때부터 누구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아담 때 이후로 죽은 자들부터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고 아브라함이 뭐고 죽은 자가 쭉 나와서 산자의 심판으로 넘겨가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내 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판이 끝나요? 내일 배도할지 모르고 내일 순종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서 은혜의 시간, 지구 6천년의 은혜의 시간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건 뭐예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보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신 거예요.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어요. 심판이 필요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중보자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신다.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다. 그러면 그 중보자 예수께서 이제 중보를 끝내시고 은혜의 시간 끝났는데 그 다음날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자기 입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르고 짐승의 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알면서 져야 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질문하잖아. 조선시대 그 율법 없었고 예수 이름도 몰랐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바울의 대답이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됐다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 조선시대 사람은 그들 양심, 그 시대의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도 모르고 율법도 없지만 성령께서는 각 시대 모든 곳에 역사하시잖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양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전기에 나온 그런 위대한 사람이면 구원받아 마땅하지. 예수 이름도 모르고 안식일도 안 지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빛에 굴복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의 음성에 굴복합니까? 정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 그들에게 구원을 왜 주세요? 아니, 중세기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왈덴스인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먹으라 아무거나 막 먹고 술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로마서 2장에 하면 율법이 없던 시대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고 구원받는다 얘기했잖아요. 너무 언페어 아니에요?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14만 4천의 근거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봐라. 지구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빛이 어두운 시대, 이들은 빛을 받아들였고 성령께 굴복하고 자기가 주어지는 빛대로 따라가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냐. 이들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쓰지 않았냐. 그렇다면 조선시대 빛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던 그 양심적인 사람에게도 내가 이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서 빛을 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면 이들도 14만 4천처럼 양심대로 굴복하고 따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14만 4천의 성품과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6천년의 역사에서 이 빛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분으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다, 자비롭다. 자비로운 것이죠. 자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나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옥불에 대한 진리 아시죠?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의인들이 심판하는 그 장면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14만 4천 보세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겠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논리와 명분을 갖고. 사탄도 그 논리에 근접할 수 없는 거죠. 사탄도 그걸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그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 있지 않냐. 이들도 기회를 주면은 이들도 성장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천사 계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자,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중보자 없이 서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 언제까지 서요? 7재앙 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7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재앙은 의인들이 받을까요? 악인들이 받을까요? 7재앙. 악인들이 받아요. 왜? 은혜의 시간 끝났잖아요.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많은 이 질문을 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났을 때 문을 좀 열어주지.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네. 120년의 기간이라는 걸 줬잖아요. 주고 핍박하고 조랑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다 한 거예요. 비밀리에 싹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비밀 유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질 않아. 비밀 유고는 하나님은 비밀 얘기 안 해요. 다 공개하고 다 확신시키고 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실컷 계산해봐. 뭐가 너에게 유리한 건지. 응?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주 밖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잖아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방주 짓고 사람들이 놀림받으면서 방주 들어간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도 그들은 결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더 이상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는 증거가 있어요. 왜 증거예요?
7장을 봤는데 회개 안 해요. 이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7장을 보시라고. 거기 악인들이 재앙받다가 회개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 뻗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들이 언제까지 회개 안 해요? 언제까지? 천년기 끝에 가도 회개 안 하잖아. 하늘에서 둘째 부활에 일어나고 사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 예루살렘 내려오는 예루살렘 빼앗겠다고 다 돌진하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 종쳤어. 어제부로 종쳤어. 아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결정을 이제 안 하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은혜의 시간을 끝낼게. 이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 저는 이때부터 여기까지 중보자 없이 하늘에서 죄사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날 때 누군가 죄를 지면 이 의인들, 인침받은 이 의인들 사이에 누가 죄를 지면 그분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땐 번제단이 없는데 누가 용서해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미 사방바람이 놓여질 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어떻게 이걸 통과하죠? 사람들 자꾸 이런 질문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계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알았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뻐서 환호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난 거 보니까 예수께서 곧 오시는구나.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여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7번째 재앙 여기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적들이 생기고 엄청난 핍박이 생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곧 오시는구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면 되지. 곧 이제 일어날 텐데. 이런 엄청난 확신과 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져요? 안 져요? 저 교인이 나한테 삐졌어요. 내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기적이 생기고 뒤집어지고 지금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내가 돈 욕심내서 이번 달에 내가 좀 뭐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는데 죄를 지면 어떻겠냐. 여기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젠 늦은 미성령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11시 일꾼으로 갖겠습니다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직장에 가서 일주일 휴가 낼게요 그러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질문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14만 4천이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인데 서론에서 끝나버리네요. 오늘 서론하고 다음 두 번째 홈커밍 데이에 본론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 14만 4천이 여기를 이제 살아서 승천하는 무리인데 은혜의 시간이 끝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네. 저도 알고 싶네. 어떻게 알아요? 짐승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7재앙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7재앙이 떨어지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7재앙이 떨어지면 은혜의 시간이 끝났구나 아는 거예요.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암흑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떨어지네.
야, 이거 저 사람들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가면 재난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바치는 거예요. 저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재난이 이렇게 심해지는데 저 사람들 끝까지 말 안 듣는구나. 온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명령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구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너희 소수는 죽어줘야겠다. 이게 사형명령이에요. 사형명령이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 사형명령이 내려지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사형명령이 내려지면 은혜 시간이 왜 끝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 한 사람의 순교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는 거예요. 7장을 의인들이 당해요, 안 당해요? 그건 오해예요. 그건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안 들었나 보네. 7장을 당해요. 그런데 이들처럼 고생하지 않는 거지. 7장 속을 다 통과해요. 배고프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만 따로 공중에 붕붕 떠서 그래 너희들 고생 많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때? 이때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은 악인들의 환란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확인이에요. 악인들은 7장을 받는 거고 반대로 의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받는 거예요. 왜 야곱의 환란을 받을까요? 의인들이 지금 승리하는데 이제 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보면서 이제 재앙 몇 개 더 떨어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환란을 통과해요? 이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을.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잖아요. 야곱의 환란이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구나. 야곱이 씨름하던 게 뭐예요? 앞에서는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와요. 그죠?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와.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놓고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 과거에 내가 그 에서를 속였던 죄가 용서됐을까? 과거에 내가 그 회개를 했는데 그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을까? 그걸 놓고 마지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핍박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7장 때. 그 핍박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긴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주여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그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때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부활. 이것도 재림교회 용어예요. 오늘 제가 재림교회 용어를 여러 개 얘기합니다. 특별 부활이라는 게 7장 바로 직전에 7장 바로 직전에 특별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죠. 그건 특별 부활이 아니에요. 전 그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 그건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근데 특별 부활이 있어요. 이 특별 부활은 재림교에서 만들어낸 부활이 아니라 11시 일꾼에 나오는 부활이에요. 이게. 자, 11시 일꾼에 대한 성경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포도원의 추수가 맞춰졌어요. 다 맞춰주니까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추수가 끝났으니까. 추수가 끝나고 보상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일꾼이 왔죠. 3시에 왔죠. 6시에 왔죠. 9시에 왔죠. 11시에 왔어요. 그럼 11시 일꾼들은 1시간 일하고 삭슬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5번의 일꾼들이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너희들이 구약시대 열심히 일했지 너희들도 한 데나리온이야. 영생이야. 3시 일꾼, 초대교회 3시 일꾼, 너희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듣고 열심히 일했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너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영생이야. 중세기 6시 일꾼, 개신교, 종교교육과 개신교 9시 일꾼, 너희들도 고생 많았다.
한 데나리온이다. 근데 11시 일꾼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성경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애썼는데 얘는 지금 11시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와갖고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내가 은혜가 많다고 너희가 나를 탓하겠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불러서 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11시 일꾼들 나중원자부터 내가 줄 거야 상을. 왜 그래요? 11시 일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11시 일꾼이 짧은 기간 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죠. 이들이 14만 4천이 되고 이들이 마지막 유사일에 없던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율법을 높이 세워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온 자부터 내가 먼저 줄게.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1844년 이후로 마지막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의인들의 부활보다 조금 먼저 일어난다. 왜 이런 특권을 주실까요? 이들은 11시 일꾼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기네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을 가르고 재림하는 장면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 제자들이 못 봅니다. 아브라함도 못 봐요. 11시 일꾼들은 본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마지막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세천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무덤에서 살아있는 의인들이 무덤에서 올라오는 장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11시 일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은 그때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를 찌른 자도, 수욕을 받는 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찌르고 괴롭혔던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악인들 몇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희들을 죽였던 그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부활.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특별부활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11시 일꾼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부활, 그 두 개 합해서 특별부활, 의인들의 부활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먼저 있었다. 그래서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첫째 부활 때 의인들만 부활한다 그랬죠. 근데 누가 부활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특별부활이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로마 군인들 볼 거라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죠. 성경에 말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부활. 이때 14만 4천의 그 11시 일꾼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었던 1844년 이후에 세천사계별을 전하다 죽었던 그 헌신한 11시 일꾼들도 같이 일어난다. 이것이 예언의 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나중온 자부터 먼저 상을 준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한쪽에서는 기쁨과 환호로 주 앞에 달려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슬퍼서 대성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슬퍼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빛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휩쓸려 나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빛을 갖고 있는데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호소하실 때 굴복 안 한다고요? 어쩌려고요? 어쩌려고요? 이 강남 하늘빛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늦은 빛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마지막 예언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성취시키겠습니다 하고 나온 11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은 세속화되고 이걸 잊어버리면은 부패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이 전체 장면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그때그때마다 예언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종들을 보내주셔서 매 시대마다 빛을 전해주시고 여자의 남은 무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대에 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갑니다. 11시 일꾼의 사명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쌍하게 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 앞에 나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쪽 마을에서 오신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참 외롭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모여 다시 말씀의 잔치와 육신의 양식으로 잔치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